2020년 7월 7일 말씀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상히 여겨 비방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고 세상 종말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에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때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말씀처럼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이 말씀으로 카톨릭에서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을 생각하며 묵상해야 되는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재림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의 재림이 그들의 기대보다는 늦어지면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일도 생겼고 또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육체가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8절에 이렇게 편지 쓰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5,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순교자들을 말하며 그들은 육체는 이미 죽었을지라도 영으로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7절부터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무장을 하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내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하여 스스로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공격적인 어떤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은 서로 발산할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사랑하라 하지 않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대접하라고 권면하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도 그랬지만 사도 베드로 또한 서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혼자가 아닌 서로를 위해 존재할 때 승리가 가능합니다. 혼자 사랑하고, 혼자 봉사하고, 혼자 대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존재함을 느낄 때 힘을 얻고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연락하고 또 안부를 묻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할 때에 또 나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은혜가 되는 열린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열린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또 격려하고 힘주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